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271쪽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결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예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초가해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요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끝에 40절 말씀. 제목은 결혼생활과 신앙생활. 결혼생활과 신앙생활. 첫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17절로 24절. 두 번째, 미혼과 결혼에 대하여. 미혼과 결혼에 대하여 25절로 28절. 세 번째, 주 안에서 결혼하라. 주 안에서 결혼하라. 29절로 40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결혼의 원리. 네, 결혼의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신앙의 동역자요 동업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의하면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그래야 남편을 위하게 되고 아내를 위하게 되고 자기를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이게 신앙의 동업자, 그 다음에 동역자, 동업자죠. 그 다음에는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말라기 2장에 보면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 1초로 주셨다고 말라기 2장 15절에 말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경건한 자녀를 이어서 대대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좋은 점이 있지만은 혹시 독신으로 살다가 잘못해서 음행죄에 빠지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독신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결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게 되면 결혼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재혼해도 좋지만 주 안에서 재혼을 할 것이며, 그 다음 재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혼자로 살고, 같이 부부가 살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는데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으로 살고, 또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 주인으로 살고, 그렇다고 종 노릇할 때에 거기서 그냥 마냥 있을 수도 있지만은 종에서 벗어져 나올 수 있으면 나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또 심지어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되면요,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면 너무 바쁩니다. 일이 많아서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예배 시간을 점점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돼서도 그러나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올라갈수록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기가 쉽고 나태해지기가 쉽고 세상에 오히려 심취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높은 사람이 되라, 낮은 사람이 되라, 가난한 사람이 되라, 부자가 되라. 그게 아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데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해 준 것처럼 가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거,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금방 부자가 될 수 없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금방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고 실패했을 때에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잘 참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라고 해서 또 신앙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구약 시대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의문과 의식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19절 끝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할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할례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대로 지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지나라는 거예요.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예수 믿는 사람? 그대로 좋다. 또 할례 받지 않고 이방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좋다. 그대로 지내라. 중요한 것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21절 읽어주세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종이라고 해서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종도 믿음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었는데 그만 사고치고 도망갔더랬어요.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주인에게 가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종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되신 대로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살이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이 되는 거 좋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22절 읽어주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주인에게 얽매였지만 영적으로는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자유가 있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종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그때에 교만하지 말고 이제 내 멋대로 산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순종, 저래도 순종, 그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요, 신앙을 양보하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죄짓게 만듭니다. 그거 죄 짓고 같이 종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랫사람도 되고 윗사람도 됩니다. 사장님도 되고 사원도 됩니다. 사원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장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불의를 시킬 때, 죄 짓자고 할 때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제 25절 읽어주세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 처녀는 환난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 25절 처음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직접 받은 명령 계명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2절에도요. 12절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명령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 매여서 같이 살고 있을 때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혼할 생각 말고. 또 혹시 속으로 저거 빨리 죽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결혼했을 때 힘들다고 해서 이혼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잘 참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노였느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으로 있을 때에도 사람에게 매인 것이 아니고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했어도 부부로서 상대방에 매이긴 매이지만,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 믿음의 자유자예요. 영의 자유, 믿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죄짓자고 할 때 죄짓을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추석 때 안 믿는 남편이 조상 제사 지내자. 조상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고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도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제사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는 애통하고 애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장례예배 드릴 수 있지만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초월해서 사는 거죠. 아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도 거기서 영적으로 매이지 아니하고, 또 없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가도 죄지는 거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거 아닙니다. 또 재혼에도 이제 39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죽었을 때 재혼에도 주 안에서 결혼하는 거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또 힘들다고 짜증낼 것도 없고 없는 자같이 초월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때로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슬픈 일 있을 때 슬픈 일도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위로자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건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보혜사는 변호사, 위로자, 돕는 사람, 변호사, 돕는 자, 위로자, 그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슬퍼도 슬프지 않는 것처럼,
기뻐도 기쁘지 않는 자처럼 세상 것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폭 빠져 살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긴 기뻐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뻐할 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슬퍼한 일도 지나갑니다. 괴로운 일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슬픈 일도 좋은 일도 세월의 감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또 여기 매매하는 자, 매매하지 않는 것처럼 31절에 물건을 쓰는 자는 쓰지 않는 것처럼 물건을 많이 사놓고 또 무슨 쇼핑해서 잔뜩 사놓고 그래가지고 이 좋다 생각이 되지만은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사놓고 지나가고 돈이 없어서 물건 살 것이 없다. 돈이 없어서 물건 살 것이 없다.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있어도 나중에 보면은 남편이 없어집니다. 또 아내가 있어도 나중에는 아내가 세상 떠납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 옛말에 회자 정리가 있습니다. 회자 정리. 만나는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회자 정리. 부부가 만났어도 뭐 40년, 50년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어때요? 헤어져야 돼요. 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면 그 다음에 나머지 있다가 또 나머지도 따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또 물건을 잔뜩 쌓아놨다.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아파트 몇십억짜리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도 다 나중에 죽을 때는 놓고 가야 돼요. 늙어가면서 또 특별히 권세 있는 사람들, 대통령 하는 사람 5년이면 다 권세 내놓아야 되고 국회의원 4년이면 내놓아야 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늙어감으로 인해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쁜 일을 당해도 삶에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말고 그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남는 것은 뭐예요? 믿는 일 한 거 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함. 자, 우리 남은 횟수를 계수해 보십시다. 시편 90편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계수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이준자 권사님이 77세에 별세했는데 77세 안 된 분들은 77세까지 몇 년 남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77세 넘은 분도 여러분 많이 계실 거래요. 그러면 100년이라고 합시다. 넉넉 잡고. 100세에서 얼마큼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 있다고 해도 다 지나가고 가졌다고 해도 놓고 가야 되고 빈손에 바람 잡는 것 같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게 최고예요. 우리는 언제나 생각할 때 다 지나간다. 힘든 일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32절부터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가서 34절 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집중하게 되고 또 남자는 여자에게 또 마음을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마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혼자 사는 거, 독신으로 사는 거, 타고난 자라야 독신 생활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0절 먼저 봅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런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이 사는 게,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특별한 경우는 혼자 살 수 있지만은 처녀 총각들이 나는 독신주의다. 독신주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또 지금 음란방탕한 시대에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정상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결혼해서 사는 유익이 많아요.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요. 아이를 낳아야 주일학교도 있고 교인도 있고 또 후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거, 그것이 정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합심하여 교회를 받들어 나가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전도서 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힘을 합해서, 처음에 동역자라고 그랬죠. 힘을 합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유익이 뭐냐면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바라고, 결혼하면서 참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관한 그런 성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게 되고 모난 것이 갈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고 둥글둥글하게 되는 거죠. 둥글둥글하게. 그 강가 있잖아요. 강가에서 저기 상류에 가면은 이 돌들이 삐죽삐죽해요. 근데 중류 가면은 이만한 돌들이 동글동글해요. 저기 춘천 가는데 대성리 그런 데 가면 돌이 머리만하게 둥글둥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한강 하류에 가면요, 모래야, 모래. 다 깨져가지고 모래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모래 가지고 세멘트 이겨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깨지고 참고 또 온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신앙의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결혼시켜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혼자라고 여기 36절에 되어 있는데요. 약혼녀라고도 할 수 있고 각주에 보면은 처녀 또는 처녀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와 처녀딸에 대해서 결혼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결혼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 더 주를 위해서 유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39절 읽어주세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네,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아내가 재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혼할 때에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재혼하지 말고, 또 다른 종교, 천주교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천주교는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걸 말 그대로 천주교예요. 카톨릭, 천주교. 우리는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하면 안 돼요. 천주교는 천주교고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또 이렇게 가정을 세워서 또 서로 하나님 합력하여 교회를 받들어 나가며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대대손손 믿음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